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옳은 길로 가라고 세우셨어요. 구별해서 세우셨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아멘. 어디서 높은 나 와라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지나서 높은 나 와라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어둠 밤지나서 높은 나 어둠 밤지나서 높은 나 와라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 높은 나 와라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불러 세우신 그 한 분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나의 구주 대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아멘 아멘. 하늘이 주의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일어나서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께 영광을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윤순옥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육신의 안일함과 환경이 주는 유혹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워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와 악한 영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미혹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고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둡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시선이 늘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경고를 받고 사는 이 시대를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뜻 세움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족하오니 더욱 낮은 자세로 감사하며 겸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룩한 뜻 세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히게 하옵소서. 사역 위에 기름 부으셔서 세움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많은 열매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음향간사님, 구역장님들에게도 맡겨진 주님의 사역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와 주차 안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봉사자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뜻 세움교회에 속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속회 등 모든 공동체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국 드랑의 파리안 세움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의 모든 공정을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주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파리안 세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라 파리안 세움교회가 믿음의 성질을 이루는 귀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해외 협력 선교사님들과 다니엘 프로젝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몸이 아파 예배에 오지 못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치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국 각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거룩한 뜻 세움교회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게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50장 1절을 찬송하시면서 들으실 때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을 인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걸어왔던 길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또한 우리가 걸어갈 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 드려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하늘의 거룩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나리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주의 은혜가 천대까지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온 가족이 인가 기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세움교회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저 목동흥전에서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화곡성전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속회별 대신방이 조정을 할 때 여러분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또 선교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현재 태국 뜨랑에 세워지고 있는 바리안 세움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리안 세움교회 단기 선교팀으로 헌신하길 원하신 분들 오늘까지 마감하겠습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 가겠다고 말씀하신 순간부터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도 잘 영적으로 잘 다듬으시고, 또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카페 그레이스 커피 무료로 제공되는데 신연호 권사님께서 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손주를 위해 기도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 책은 신청서를 작성하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의 손주를 위해서 하나씩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페이스톡을 여러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페이스톡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주셔서 여러분의 부모와 가족들, 남편, 부인, 친구들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은혜가 천대까지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페이스톡을 한번 해봤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락을 주시면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잘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회 공고가 담임 목사의 요약된 설교문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회별로 요약된 설교문을 가지고서 속회에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거룩한 때 세움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에게
비전 트립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우뚝우뚝 서는 비전을 가지고서 시작합니다.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서유럽으로 비전 트립을 갑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정성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그 QR 코드가 있죠. 거기를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으면 신청서가 이렇게 나와요. 작성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28일 주간까 다음 주간까지는 꼭 신청해 주셔야지만이 됩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박은주 집사님 자비 칠속 딸 구소연 자매 결혼식이 오늘 3시 30분 로프트가든 목동에는 로프트가든 344 10층 여기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동 흥전에서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을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새 음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가대 축복합니다. 저에겐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소원이 제 소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의 소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제가 섬기는 교회의 모든 것들이, 제 삶이,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께서 야,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정말 난처할 것 같아요. 뼈 빠지게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훗날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다윗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으로 불순종했던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곳곳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걸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사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여러모로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먼저 말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하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조가 확 명확하게 되는 두 인물입니다. 사울은 정말 잘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사울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다.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 컸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왕이 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인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됐을까?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부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주 영적으로 민첩함과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꽤 근사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려고 작정하십니다. 분명히 사울의 시작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면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일지라도 형편없게 되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볼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도 함께 봐야 되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든지 빼앗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영적인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자꾸만 받은 은혜를 뺏어가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영성생활과 기도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지켜내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실력이 뭘까 생각했을 때 그것은 받은 바 은혜를 소멸하지 않는 것,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사탄이 아주 악한 씨앗을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그 생각의 씨앗, 잘못된 생각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악한 행동일 뿐입니다.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는가가 관건입니다. 문제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높아졌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왕인데 뭔들 못하겠냐고. 제사도 자기 멋대로 드리고 맙니다.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냐고. 맞아요. 왕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왕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왕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의 왕된 사울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왕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아졌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처럼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정도 이렇게 직분을 받았으면은 아니 내가 뭐 이 정도 내가 받을 만하니까 이 정도 받은 것 아니겠어라고 하는 이 교만의 씨앗들이 자꾸만 자라나서 내 심령을 다 덮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위치를 주셨더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서 위세를 떨면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높이게 하셨는가? 왜 나를 높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더 능력 있게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나를 높게 하신 것이지, 그저 그 자리에서 권위를 부리라고 나를 높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교묘한 공격에 자기도 모르게 속절없이 넘어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치를 높여주시면 높여주실수록 더욱 겸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영적 생각을 잘 지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말았어요. 은혜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윗을 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어둠의 시대가 드리워졌을 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정말 말세인가 보다, 끝났나 보다. 그러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 버리고 맙니다. 이 어둠의 시대를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서 몸부림치다가 자기 스스로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고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정말 어둠이 크게 달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등장시키시고 공동체를 등장시키시고 교회를 등장시키셔서 역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흑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말 어느 한 구석도 멀쩡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정도, 학교도, 문화도, 사회도, 정치도, 경제도 어느 한 곳도 정말 멀쩡한 것이라고는 찾을 수 없고 정의를 찾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교회마저도 이제는 교회마저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를 존경합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마저도 존경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이따 정말 세상의 끝인가 보다 라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절망의 그 질곡의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등장시키셔서 역사를 회복시켰던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이때, 이 어둠의 때 새로운 사람,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등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의 등장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될까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철저한 회개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역사가 이렇게 어둡게 된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탓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탓은 없습니까? 교회의 탓은 없습니까? 정말 교회가 이 어둠 세상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 세상이 악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회인들, 성도들인들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역사의 어느 시점을 보십시오. 악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까? 어둡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악했고 세상은 언제나 어두웠습니다. 문제는 그 어둠의 시대, 그 악한 시대, 그 더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으면 소금처럼 빛처럼 역사를 밝혔습니다. 썩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세상이 악한 것이, 세상이 썩어져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빛되고 소금된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들 스스로의 문제가 훨씬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했던 것, 신앙인으로서 겉모습은 있었지만 속모습에서는 여전히 썩어가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냥 죄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추악한 것,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 행동들을 철저하게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려면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먼저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는 겁니다. 근데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후회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잘못 깨닫고 뉘우친다는 말을 후회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뉘우친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요. 여기서 표현하는 이 후회했다는 말은 슬퍼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저렇게까지 망가진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슬픔을 드렸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아우 진짜 잘한다. 그래, 내 마음에 쏙 드는 일을 니네가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길까? 아니면 내 걸어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눈물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종종 목회하면서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정말 부흥의 일로를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의 은총이 교회에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부흥에 동참하지 못하고 거침돌이 되는 사람을 만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적은 없었는지 우리들 스스로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사탄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드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이라고 구호는 외치고 찬송은 부르지만 하나님의 나를 볼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하는 행동을 바라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됐는지 하나님의 슬픔이 됐는지는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 양심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우성을 치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왕을 이제 준비시키시는데 16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하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택해서 왕을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은혜는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부어집니다. 그런데 기회라는 게 뭔 말입니까? 그 은혜의 기회는 한도 끝도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는 은혜의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많았어요.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십니다. 끊임없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오겠지, 다음번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 기회가 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나도 의식하지 않았는데 이번만큼은 기회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말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는 이를 갈며 슬피 울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후회도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온전히 해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과 연관돼서 걸림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물어보고 하나님께도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되는 삶을 살아왔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을 살아왔을까? 이게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기쁨되는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슬퍼하시던 일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서 참 무겁고 가슴 아프고 그렇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설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길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내 마음속에 평화가 밀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게 용서의 열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십시오. 나에게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내 마음에 이런 찝찝한 마음 때문에 내가 오늘 설교하기도 힘들 것 같고 부담이 너무나 많이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는 평화, 내 마음에 주는 용기,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나에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회개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징그럽게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요. 저는 OECD 국가 가운데 미안하다는 말을 제일 안 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도 얼마나 미안하다는 말 잘합니까? 근데요, 제가 이렇게 제3세계를 다녀보면요, 제3세계로 가면 갈수록 안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하고 고맙다는 말은 안 해요. 징그럽게 안 합니다. 제가 그래요. 고맙다고 해. 고마운 거야, 이거는. 미안하다는 말도 해. 미안한 거야. 한국 사람들 진짜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도 미안하다는 말 안 해요. 연세 드신 분이 버스 탔는데 젊은 학생들 다리를 한 번 더 밟아봐요. 그리고는 안 밟은 척 해요. 젊은 놈이 좀 참지, 그걸로 다리가 부러지겠니 어쩌겠니, 그거 참는단 말이죠. 안 해요. 하세요. 학생 미안해 라고 얘기하세요. 자식들한테도,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는요,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러면요, 용기가 생겨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오늘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회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가? 회개가 이렇게 모든 불의에서 이 죄를 한번 벗어보려고 몸부림치고 발광을 해도 안 됐는데 회개를 했더니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에 있다고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는 많은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리처럼 하나님, 나 정말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당당한데, 얼마나 그럴듯한 말로 아주 번듯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만큼 섬기는데 이 정도 죄는 용서해 주지 않겠나? 이게 바리새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둔 것 같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어쩌면 내 인생이 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멀쩡하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회개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 혼내야지 부모 아닙니까? 남의 자식은요 혼내지 않아요. 괜히 집안끼리 쌈나니까요. 그런데 내 새끼가 잘못하면 혼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혼내지 않는다는 말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죄를 졌음에도 멀쩡하다고 아유 안심이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진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정말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것이 실패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게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주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끄러운 것들은 다 가렸어요. 다 가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뭐 화장술도 좋고 또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도요 다 가릴 수 있어요. 다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려서 체면도 세우고 좀 애햄털털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중심을 봐. 너의 죄를 내가 알아. 너의 약점을 내가 알아. 내 덮어놨던 허물을 내가 알아.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지었던 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속의 직장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못한 길을 걸어갈 때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싹 덮고 아무것도 없었던 일 것처럼 싹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너 중심을 본다. 네가 어젯밤에 했던 걸 나는 알아.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있잖아요. 속이 터져 죽겠어요.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퍼를 좀 달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열받을 때, 속이 막 타 죽을 때, 정말 억울해 미치겠을 때 이걸 쫙 열어가지고 쫙 한번 보여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내 속이 이렇다. 부인들, 남편들에게 한 번씩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 때문에 속이 단조하냐고 쫙 한번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들에게 말이죠. 생일날 한번 오면 말이죠. 생일 전날 불러가지고서 한번 보여주면요 용돈을 더 많이 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탔구나 말이에요. 한번 보여주면 말이에요. 정말 미칠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안다. 네 중심을 안다. 네 중심을 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안다는 말이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감사한 일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왕을 세우겠다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쫙 부르는데 아들이 7명이 왔어요. 그 집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 하나, 마지막 아들은 저 들판에 내가서 양을 보게 하고 7명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7명의 아들은 이새가 볼 때에도 나름대로 꽤 근사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요, 탁월했고 유능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쉬울까요? 스펙도 괜찮았어요. 다양한 스펙을 갖고 있는 실력 있는 아들들이었어요. 누가 왕이 돼도 부끄럽지 않은 괜찮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들의 스펙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능한지, 그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신실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실함이 없었다. 그래서 아니야를 하나님께서 7번씩이나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스펙을 쌓지 말아라,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스펙이 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스펙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학생들은 영어 공부도 하고 토플도 공부하고 토익도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물어봐요. 네 아들들 다냐? 여기 다 왔냐? 물어봅니다. 근데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막내라는 말이 헤브리 말로 카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막내 그러면 뭐예요? 우리 집에 제일 이쁜 녀석이에요. 금쪽 같은 녀석이에요. 이게 막내입니다. 우리들은 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카탄이라는 말은 참 기분 나쁜 말입니다. 듣는 사람 진짜 기분 나쁜 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찮은 사람,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 표현할 때 카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아니 이세도 해도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카탄이라 그럴까요? 하찮은 애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애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만약에 일부 때도 물었는데,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서, 카탄이라는 말을 듣고서 들판에 양을 몰고 나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1. 양 다 팔아먹는다. 2. 다 팔아먹긴 그러니까 그냥 나갈 때마다 한 마리씩 잡아먹는다. 나는 둘 중에 하나는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왜? 아니 뼈 빠지게 개고생하는데 나보고 카탄? 하찮은 존재라고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 양을 치는 다윗의 중심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충성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유능한 스펙은 없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맡겨진 자리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목자의 길을, 목동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세상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가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서 토익 점수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서 유학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학생에게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고 직장 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터에 직장인을 한다면은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회사의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가면서 회사를 돌보는 것, 일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 한다 그러면서 나는 막 철야를 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가서는 밤낮 잠이나 자고 말이에요. 농땡이나 피고 말이죠. 그러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신실함이 없어요. 종교 생활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신실함은 없는 겁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이 편법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거짓과 싸워야 됩니다. 고지시켜야 됩니다. 세상의 평가를 옳게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의 작은 손해를 내가 받더라도 나는 신실하게 살아가리라. 신실하게 살아가리라. 오늘 저 사람이 회사의 과장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쉬운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실한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이목이나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사람 보기에는 하찮은 존재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실한 삶을,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뭐가 생겼냐면요, 간증거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들판에서 양을 몰다가 또 맹수들과 싸우다가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그 간증거리가 뭡니까?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간증하는 것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간증거리가 많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간증거리가 없는 줄 아십니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여기에 편법이 사용되었거든요. 찝찝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간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일이지만 정말 믿음을 지켜가면서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런 작은 결과를 얻었어요.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간증거리가. 여러분의 인생이 간증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들에서 양을 치는 소위 카탄이라고 하는 하찮은 존재를 불러드립니다. 걔 안 오면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영적인 상상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이새가
급하게 전가를 보내가지고서 빨리 오라 그래서 다윗이 막 정신없이 뛰어왔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 다윗이 집으로 들어오는 꼴을 한번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을까요? 거지 발사계 같았을 것이다. 땀은 범벅이었을 것이고 급하게 뛰어오느라고 흙먼지는 뒤집었었을 것이고 정말 거지 발사계도 이런 거지 발사계는 없을 겁니다. 냄새는 풀풀 났을 것이고, 그런데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이가 크니.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말, 이가 크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거지 발사기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니들이 볼 때는 거지 발사기 같고 냄새나는 가탄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For this is he. 이가 크다. 이가 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도들도 빛과 소금된 삶을 살지 못해서 암흑이 암흑을 더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그를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설교했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중심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가 크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을 나는 꼭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늘 중심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늘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순결하게 지켜가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해 주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두 손을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내 중심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내 심령의 생각을 고쳐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중심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들어서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더럽혀졌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죄의 씨앗을 심어놔서 이 죄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가 맺혀서 악한 행동과 악한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우리 안에 빛을 잃어버렸고 소금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 크니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거룩한 세움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붙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가탄 하나님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찮은 존재입니다. 가탄 쓸모없이 보이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우리 중심에는 악한 생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악한 생각이 말로 행실로 옮겨져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악한 생각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지킴으로 은혜가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신실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인생을 삶으로 이가 크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심이 중심이 바로 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가 크니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우리 거룩한 세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